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어나가서 외치는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구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명령하신 사명을 알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뭐겠습니까? 성경이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이 모든 사람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핸드폰이 들고 다니고 우리 핸드폰은 굉장히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습니다. 또 한국만큼 핸드폰이 잘 터지는 나라도 없습니다. 복도에서도 핸드폰이 터지고 지하에서도 핸드폰이 터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한국은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있고 또 화음도 40화음 이상이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이 한국의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한국의 핸드폰을 들고 나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나갑니다. 핸드폰이 터지기 때문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나갑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유럽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따르릉 벨이 울리니까 핸드폰을 봤는데 그건 핸드폰이 아니라 웬 무전기로 교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헬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의 핸드폰, 이 듀얼 폴더 40화음 되는 파워를 눌러서 그 벨소리 듣기 그걸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40화음으로 오필슨 코리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할 때 하늘로 쳐들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이 용솟음 치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 4강 간 것보다 더 기쁜 감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핸드폰은 아직 작은 것보다는 사람들은 기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웬 벽돌이나 무전기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핸드폰은 굉장히 작으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면 꼭 집회할 때도 먼저 한국 핸드폰을 보여주고 자랑한 다음에야 말씀을 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는 순간에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 말씀 전하러 갔을 때도 호주에 가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보여줄 게 있습니다 하고는 한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핸드폰은 무전기이기 때문에 웬 냉장고 같은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령해도 될 만한 무전기가 아니지 핸드폰입니다. 심지어 그걸 목에 걸고 오는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 핸드폰 벨소리를 꼭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외국 핸드폰 벨소리는 따르릉 또르릉 찌르릉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핸드폰 벨소리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까지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줄을 섭니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럽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요,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을 보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걸 들고 다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몇 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핸드폰 쓰는 형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대, 20대는 작고 깜찍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최신형만 고집합니다. 최신형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성한 핸드폰 망가뜨려서 새로 살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10대, 20대입니다. 30대는 그냥 쓸만하면 됩니다. 크기도 모양도 적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40대는 무전기, 냉장고, 벽돌 등을 들고 다닙니다. 40대 중에도 가끔 최신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또 색상을 보더라도 10대, 20대는 다양합니다. 금색, 은색은 기본이고 가서 튜닝을 해서는 핑크색, 노란색도 가지고 다닙니다. 다양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30대는 검은색, 금색, 은색 이 세 색깔 안에서 핸드폰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40대입니다. 핸드폰은 검은 것밖에 없는 줄 아는 세대가 40대입니다. 또 검은색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때 안 타서 선호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는 TCS를 많이 씁니다. 016, 018, 019를 씁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싸기 때문에 TCS를 선호합니다. 30대는 돈이 조금 있으면 012를 쓰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TCS를 선호합니다. 40대는 011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011만 핸드폰이고 나머지는 다 삐삐인 줄 아는 세대가 40대입니다. 또한 요금 제도를 보면 10대, 20대는 무조건 기본료 싼 거 씁니다. 요금이 싸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 요금을 쓰죠. 10,000원, 20,000원 쓰면은 이제 핸드폰을 받는 기능밖에 할 수 없도록 요금을 싼 것을 선호합니다. 30대는 보통 표준 요금을 선호합니다. 40대는 요금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세대가 40대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가입할 때 직원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 비싼 거 쓰시는 분들이 40대입니다. 10대, 20대는 연체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책도 팔고 옷도 팔면서 핸드폰 값 마련하려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30대는 가끔 돈 내는 거 잊어버려서 본의 아니게 연체합니다. 40대 연체는 절대 없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얼마 빠지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통신회사의 실수로 이중 부과가 돼도 절대 모르시는 분들이 40대입니다. 그리고 전화 걸 때 보면 10대, 20대는 주변에 공중전화가 있으면 공중전화 찾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공중전화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는 공중전화가 있으면 쓰지만 없으면 무조건 핸드폰을 씁니다. 40대 무조건 핸드폰입니다. 공중전화 옆에서도 난데 하며 소리 지르는 분들 보면 거의 40대입니다. 이분들은 전화 걸 동전도 없습니다. 가진 건 지폐밖에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선호합니다. 소지하는 것을 보면 10대, 20대는 가방이나 청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30대는 가방이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40대요? 허리에 떡하니 무전기처럼 차고 다닙니다. 경찰관을 연상시킵니다. 이분들은 어릴 적에 경찰 되는 꿈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화 걸 때 보면 10대, 20대는 단축 다이얼을 씁니다. 1번 누르면 누구 나오고 2번 누르면 누구 나오고 3번 누르면 누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번호에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씁니다. 30대는 메모리 불러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번호 찾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쳐서 찾는 분들이 30대입니다. 40대는 어떻게 전화를 거냐면 일단 안경을 걸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수첩 꺼내서 그거 보고 일일이 전화번호 다 넣으시는 분들이 40대인 것입니다. 벨소리를 보면 10대, 20대는 자신이 작곡하거나 깜찍하고 개성 있는 소리를 씁니다. 늘 새로운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10대, 20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유행가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주제가들을 선호합니다. 30대는 그냥 보편적인 것 씁니다. 남들 들어서 문제 안 되는 보편적인 것을 씁니다. 그냥 핸드폰 회사가 준 그 노래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30대입니다. 문제는 40대입니다. 분위기 있게는 닐리비아라든지 니나노 이런 뽕짝에서부터 국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음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40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몇 살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영락없는 아직은 10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들 지금 어떤 분은 주머니에 차고 있던 핸드폰 지구 딴 데 치우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바로 핸드폰으로 보는 그 사람이 몇 살인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도 여기에 10대, 20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뜨거움과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대, 20대가 핸드폰을 잘 다룹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계를 많이 다뤄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다뤄봐야 그것이 내 손에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에 오면서 성경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벤트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삼류변들이 싸구려 인생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성경 가져온 사람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 성경 피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선지자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던져져서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인류 선지자라고 한다면 요나 선지자는 전형적인 삼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왠지 친근함이 느껴지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다가 차태현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만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손혜진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종이를 내미는 그때에 저도 사인을 받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왠지 잘생겼습니다. 정말 이쁘고 피부도 참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부럽지만 왠지 존경스럽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처럼 여겨집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강호동 씨가 앉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체격이나 얼굴을 볼 때에 저는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서 피곤하다고 자는데 코를 골면서 자는데 마음이 더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면서 가지는 느낌이 뭡니까? 서민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모델들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서민적인 모델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이 요즘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계에서는 잘생기고 이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보다는 평범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을 기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옥동자인 것입니다. 옥동자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옥동자를 보면 절망하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나도 가능성 있는 얼굴이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대해 보이지만 존경스럽지만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 얻어맞고 결국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나이기 때문에 이런 요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가서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어나가서 외치는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구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명령하신 사명을 알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서 바로 살아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구나,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부르심이 무엇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오늘 은혜 받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 집회에 가서 어느 집회는 2000명 이상이 모이고 1000명 이상이 모이고 가는 곳마다 10대와 2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보면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영향력을 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분명히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집회 동안에 남의 지갑에 손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은혜 받는 것을 소원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방황합니다. 한 사람은 준비하고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수용록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 수용록교회는 약 1000여 명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포함해서 1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여러 아이들이 옵니다. 올 1월 달에 한 아이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본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퇴학당한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배당 나오지 아니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왔는데 선생님께서 잔소리를 하니까 배들다가 폭력을 휘둘러서는 결국 선생님에게 폭력까지 휘둘르게 돼서 2번이나 경찰서 갔다 왔다가 결국은 학교를 퇴학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자퇴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애입니다. 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수용록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 아이가 있는데 얘는 예고를 다닙니다. 예고를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남자애를 사귀었는데 너무나 안 돼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너 우리 교회 나와라 인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 예배당에 안 나오면 나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와서 보는데 1000여 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예배당 안 다녔던 아이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 보입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데 몸은 빼짝 말라 있고 머리는 안정한 머리를 흉내냈는데 아줌마같이 보이는 애입니다. 그래서 와서는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중간에 앉아서 팔짱 끼고 조는데 저희 예배가 2시간이거든요. 찬양 30분하고 말씀이 1시간인데 한숨 자고 일어나도 제가 떠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하고 또 자고 여자친구 옆구리 찌르면서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러던 애입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집에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1월 말쯤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 아이들 등도 쳐주고 악수도 하고 이러는데 얘 이름이 호준이거든요. 너 이리 와봐. 그리고는 어휴 귀여운 녀석 하고는 두 손을 가지고 그 아이의 남자아이의 두 볼을 톡톡 쳐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선교사님 제 볼을 만져주실 때 뭔가 야릇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런 야릇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들리던 그 설교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검정고시 봐야지 머리로선 생각하고 있고 학원은 다니지 않냐고 매일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는 자기 인생을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3년, 5년, 10년 뒤에 빌어먹을 인생밖에 안 되겠구나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영향력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사명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1월 말에 저희가 하는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검사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너 왜 검사되고 싶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만 보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검사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월 초에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연락 오기를 선교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 평생 처음 공부라는 거 하기 위해서 제 발로 스스로 학원에 찾아가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예배당 안 다니는 분입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TV 좀 쳐주십시오. 왜? TV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아버지 컴퓨터 좀 쳐주십시오. 컴퓨터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도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상에 앉기만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애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모든 일도 책상에서 한다 하고 책상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고 2시, 3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에 안 앉아있던 애가 12시가 넘으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밤마다 제 설교 탭을 틀어놨습니다. 그 설교 탭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면 공부 안 하면 승려변들이 싸구려 인생이 된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승려변들이 싸구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비전을 이루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선교사님 4월 달에 검정고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까지 공부 안 하던 애가 2달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열심히 하고 4월 달에 시험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보고 8월 달에 정식으로 가서 합격해라.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3월 달에 저에게 감동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뭐가 기쁜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 평생 처음 공부하다가 코피라는 거 흘려봤습니다. 그럽니다. 싸우다가 코피 흘린 적은 있는데 공부하다가 코피 흘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코피 흘려서 감동받아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문제는 옆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더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들아 기쁘다. 코피 흘릴 때마다 10,000원씩 줄 테니까 자주 흘려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전날도 함께 연락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첫 번째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 합격 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8월에 시험 합격하자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를 했는데 4월 5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검정고시 아는 분들 알겠지만
모든 과목에 60점이 넘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검정고시는 합격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선교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래. 뭐가 기쁜데 시험 잘 봤구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저 채점 다 끝났습니다. 그래, 몇 점 나왔는데 평균 80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2달 공부해서 80점 나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얘는 이미 대학 입시 자격을 얻어서 학원에 들어갔는데 학원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도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배당 데려온 건 안 돼?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그랬습니다. 너는 선교사님 설교도 안 듣니? 공부해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에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니까 사람이 시간을 아끼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명령을 아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할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죄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지진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리고 힘든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의 집회를 다녔는데 가장 말씀에 대해서 정숙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숙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던 고등학생이 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받은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하고 역사도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한 이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3위입니다. 우리나라 음주량은 세계 2번째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러브호텔과 술집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율 세계 3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많은 문제들의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고아원입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면 고아원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아원이 있고 잘 산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으로 입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소주가 27억 9,100만 병입니다. 성인 인구 1명이 1년 동안 소주 82병을 마시고 맥주는 118병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당에서 집사, 장로, 직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오늘도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데 나라가 변화되지 못하고 역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찬양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금세 식어지고 왜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거의 발악하는 수준으로 뛰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은 뜨겁게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싸울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원수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마귀가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알고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많은 찬양팀을 경험하게 되는데 찬양만 끝나면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들은 1시간 동안 찬양하느라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끝날 때쯤 들어와서 또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딴따라가 따로 없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딴따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안 듣습니다. 찬양만 열심히 합니다. 노래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찬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를 필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필기가 되어지면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듣기만 하면 30%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지만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면 70% 이상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수영록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사, 학생 포함해서 1000여 명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30분 하고 설교가 1시간입니다.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수영록교회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때 보면 저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트 필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설교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 노트에다가 말씀을 적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원리를 적어놓고 그것을 늘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명 캠프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핸드북 나눠드렸습니다.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삶 안에 영향력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기록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외우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워서는 결국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는 늘 말씀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의 자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판기.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다가 200원 넣고 냉커피를 딱 눌렀는데 나오라는 냉커피는 안 나오고 뜨거운 커피 나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한 대 뚝 때리는 게 뭡니까? 친구가 한 대 때리고 갑니다. 자판기에 누른 거죠? 어떤 사람은 욕 자판기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래 살래 병신서부터 나가 뒤져라부터 18 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욕 자판기. 여러분도 집에 부모님이 그 집사님 장모님이신데 화만 나면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욕 자판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연애가 정보는 빠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요나서 찾아라 그러면 구약에서 찾아야 되는데 신약 가서 헤매고 있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찾아라 그러면 내 성경엔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차태현 얘기 나오면 열광하고 차태현의 스케줄을 다 깨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침 차태현의 매니저인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일간 스포츠 자판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판기는 무엇입니까?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한 대 때리고 도망갑니다. 친구가 날 한 대 때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의 자판기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욕 자판기 같으면 너 죽을래 그러지만 우리 같은 말씀의 자판기들은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회개하라 청지기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친구가 계속 가서 빵 하나만 사줘 빵 하나만 사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 빗속에 거지가 들었니? 왜 이렇게만 나한테 사달래? 왜 그래?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자판기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열받게 합니다. 아버지가 화나게 합니다. 아버지가 화나게 하면 보통의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애들 같으면 아빠 미워 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걸어 잠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남자애들 같으면 문 꽝 닫고 더러워하고 나가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말씀의 자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뭡니까? 말씀의 자판기를 눌렀습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화나게 하면 아버지 누르셨습니까? 한 가지만 외워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떠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임합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